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본문의 무대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무대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보면 변방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도시였지만 그곳은 갈릴리 호수를 기반으로 한 어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또 주위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곳이 있어서 농업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 세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의 왕래가 많은 요충지에서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런 조건들 때문에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부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기도 했지만 항상 소수의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주목하여 보셨고 마태를 지목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 고용된 청부인이었습니다. 세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원래 부과된 정한 세금 이상의 액수를 거두어서 그 차액을 자신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창기나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여 비난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제비들이다. 매국노다. 원수 같은 놈이다. 이렇게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세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얼마나 속으로는 괴로웠겠습니까? 마태라고 처음부터 욕먹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세리가 되었을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였고 본래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었고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 아론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두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연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을 낳자 레위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이름을 레위라고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레위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의 큰 전환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짓눌려 압제를 당하며 어차피 희망이 없는 이 세상, 돈이나 실컷 많이 벌고 다 써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세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며 뭐니 해도 먼 일을 벌여야 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악착같이 벌고자 했습니다. 욕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금 징수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레위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동족의 등에 빨대를 꽂고 고열을 짜내면서 목표한 돈을 긁어 모으고자 눈에 불을 켰습니다. 아마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레위에게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별소리를 다 했지만 레위는 양심의 소리에 두 귀를 막아버리고 오로지 돈만 쫓았습니다. 돈을 뜯어내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술집을 찾아다니며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의 마음에 서서히 허무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셔도 허무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버지 알페오와 가족들이 기대했었던 레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닌가. 그날도 괴로운 마음으로 세관에 앉아서 먼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레위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 방향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마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제부터는 오직 은혜로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생 방향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까?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삼았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일단 올라가야 되겠다. 아니면 일단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보자. 실컷 해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아멘? 내 인생은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선물이란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따르고 동시에 예수님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아멘.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갔다면 갔던 만큼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그날도 마태는 세관에 출근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때 마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놔둔 채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직장도 휴직이 아니고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가 따른다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예수님이 따르라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한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죄인인 세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왔고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데 마태가 먼저 불렀습니까? 마태가 예수님 불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죄인인 마태는 감히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못할 만큼 죄인이었습니다. 마태가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때 나의 회개, 나의 결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제 마음대로 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초대 음성, 그 음성은 너를 들어 크게 사용하겠다라는 음성입니다. 마태는 만약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름 없이 살다가 죽었을 불쌍한 인생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욕만 실컷 먹고 가련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는 세리 마태에서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평소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고 나사렛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는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과연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4가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마태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인용했던지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 부분이 다른 세 복음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열어주고 AD와 BC를 연결해주고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해준 마태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12제자 개개인을 보더라도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단순한 한 청년 랍비로만 보았습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라고 고백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앞에 서 계시는 살아계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더럽고 완악한 죄, 무지한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 너무 부끄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나 베드로는 죄인인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의 나라만을 꿈꾸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열심당원 시몬,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같이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소망 두시고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만 더러운 죄인입니까? 제자들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순원들, 양떼들을 섬겨줘야 됩니까? 어떤 자도 완벽한 자는 없지만 모두 예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순하고 말 잘 듣는 양들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양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나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세고 잠시 한눈 팔면 딴 생각하고 자격지심이 강하고 미운 털이 박히고 뺀질뺀질하고 잠수 타기를 잘하는 인간 기초가 안 된 버릇없는 양, 그 양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양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양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이 음성에 순종해서 즉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연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였겠죠. 그리고 다른 세리들도 많이 초청하고 죄인들도 많이 초청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 초청했을까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왜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다른 세리들, 같이 술 마시고 놀던 친구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결단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이고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강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의 집에서 열린 큰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1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선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마태의 세리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밥도 오히려 천천히 먹으시고 잔치 중간에 절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아마 배도 많이 나왔을 테고 달리기도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달려가다 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틈이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 놀리면서 불렀겠죠. 뚱뚱이, 땅따리, 땅꼬마, 돈만 밝히는 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달리기 하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삭개오가 큼지막한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고 수군수군 거리는 무리들을 보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이나 혈루증 환자와 다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셔도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거룩해지고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세리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매스컴이나 영화 같은 데 봐도 무슨 도사들이 많이 나오고 묘자리가 어떠니 명당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신경 쓰는 것을 봅니다. 빈총도 안 맞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에 마음에 걸림이 되고 또 마음이 좌우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셉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셉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셉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나서 쫓아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 중에 운명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마태는 자기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놓고 안절부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술만 마시면 어떤 친구는 성질을 부리는 그런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정 맞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밥 먹다가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맛있게 먹고 자리를 지켜주시니 마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대하였던 것처럼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마태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 맨 끝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그 약속을 마태는 기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마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해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회개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보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장 마태복음 9장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정해진 표준 치료에 잘 따라오지 않고 그러면 병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겸손한 세리 마태, 세리장 삭개오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자 즉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예수님께 즉각 순종하지 않을까요? 절실하게 의사를 찾는 환자의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꼭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에 대표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족을 뜯어먹는 자에서 변화되어서 동족을 말씀으로 먹이는 성경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 아멘. 그리고 사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겠습니다.